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담임을 맡은 부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부임하는 교회의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였지만 처음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할지, 사람들 좀 웃겨야 할지, 아니면 보수적인 교회이기에 아주 근엄하게 시작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고민하던 중에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부흥사는 어떻게 설교를 시작하는지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 처음 시작하는 걸 지켜보면서 노트를 꺼내 받아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흥 강사님의 설교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부흥 강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껴안아 보았던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목사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듣는 모든 성도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안이 벙벙해하는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흥 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청중들의 얼굴은 안도의 빛과 더불어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목사님 뒤에 앉아 있다가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설교의 서두에 저것을 인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에 설교를 잘 준비했습니다. 부임 설교입니다. 가운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 근엄한 얼굴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첫말을 엽니다. 지금까지 제가 내 가슴으로 껴안아 보았던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처음 부임하는 목사님의 입에서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성도님들은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앞좌석부터 저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까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을 읽듯이 모두가 얼굴이 하나씩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강단에서 또 바라보니 목사님이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말이 생각나질 않는 겁니다. 누구더라. 한참을 고민해도 그 부흥 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여인은 저희 어머니였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으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이렇게 시작하니 그날 완전히 설교를 망쳐버린 거지요. 핵심을 잃어버린 목사님의 설교, 얼굴을 화끈거려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를 정도로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얘기, 철학적 정의, 명제 가지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시고자 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바로 복음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 온 땅에 고백으로 증거되어지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라고, 저 사회에 소외당하고 어두운 이들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라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친교와 사귐과 더불어 봉사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요, 더 나아가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요, 복음은 단순한 진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의 규범이 전하여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변화의 역사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리켜서 능력이라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인이요,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가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기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를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나에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에 거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때나 시대에는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요,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이 불안하고 염려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 복음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창조자의 삶, 여기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창조적 소수의 삶,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저 옥중에서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 어떤 삶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은 폴리투에스라고 말하는데 행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폴리테스는 정치란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폴리테스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마땅히 행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되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이 다하여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죄와 어둠의 자녀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이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맡은 자로 우리의 존재성이 달라졌습니다.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갖는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속은 땅의 소속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신앙의 성숙함도요, 홀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지만, 성숙한 신앙은요, 공동체 속에서 소속감이 분명하여 그 안에서 교제와 교통함이 있는, 연합하는 삶이 있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홀로 이 말씀을 보며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 소속감이 분명하여 그 소속된 공동체 속에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있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삶, 복음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소속감이 분명해집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리를 인정하신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언제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와 어물이 아무리 많고 조금의 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불안하고 앞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권고할 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굽핍할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시편 91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성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큰 일을 하여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일 겁니다. 좀 더 강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을 때에 거기에 뭐예요? 삶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있을 때의 만족감과 더불어 삶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충족감이 넘쳐납니다. 왜 인생의 삶의 의미성이 사라질 때 그것처럼 곤고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이 심화되면 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 증세 아닙니까? 삶의 무의미성,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삶에 대하여 의미성이 상실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일하게 되면 추구성이 있었고 뭔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삶의 진취적인 모습도 사라집니다. 내 삶의 의미성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살아가라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여정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귀한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신앙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 나라와 저 민족과 저 백성과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킨 건 아닐까요? 내가 왜 이제껏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연장은 다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내 삶의 여정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현재성 앞에 기도하며 자녀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의 연장을 주신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만족과 충족감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건 아닐까요? 복음 안에 있을 때의 삶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더 나아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충족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변화의 의미는 성장의 의미와 같고 더 나아가 삶에 있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생산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할까요? 우리의 의지나 도덕적이고 진리적인 것들이 아니 사회의 규모미 아니면 사회의 메커니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건 아닐 겁니다. 진정 삶의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놀랍게 역사하고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 뭘까요? 오늘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이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하나 성실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섬기기를 힘써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상징성이 뭘까요? 여러분, 정직과 성실함이 아닐까요? 몇 번씩이나 제가 얘기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정육점 주인에게 전도했던 일입니다. 몇 번씩이나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오가면 길에 그 집에 들려서 고기도 사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이 좀 동했는지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저울 속이면 안 되지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그냥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정직과 성실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정직성과 성실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내적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위로부터 주시는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적인 변화의 삶, 여기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얻어지는 정직과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정직과 그리고 성실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난무한 시대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내 안의 의로움과 내 거룩함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증거될 때,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에서.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마조마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지 않습니까? 패배의식에, 이것이 상승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모한 담대함이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홀리 볼드니스입니다. 이 담대함이, 거룩한 담대함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상급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보이는 실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역사가 보입니까? 보이질 않지요. 고난과 문제란 것이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들입니까? 다분히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저앉게 되고, 우리의 삶이 주저앉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욕이 상해서 죽은 인생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은 우리의 육체는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여세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기 있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용기란 단어는 영어에 표현하면 커리지라고 얘기하지요. 커리지의 영어는, 이 단어는 저 라틴어의 퀴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심장입니다. 이런 심장이 용기예요. 참 귀한 말이잖아요. 심장이 움직이지면 삶이 죽잖아요. 심장이 떠야지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용기란 것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는 여러 가지 용기가 있을 겁니다. 신체적인 용기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 용기도 있으며 윤리적 용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 용기와 도덕적이고 윤리적 용기보다 가장 중요한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 용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실존주의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학적 용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독님이 잘하셨던 nevertheless라는 거예요. 육체에 병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안갑하기 힘들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여호와의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 승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적 용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용기 있게 싸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적이 얼마나 있느냐, 전략이 어떠하느냐, 아군의 전력이 어떠하느냐,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신앙적 용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담대함이 있죠.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에서 싸워 이겨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역경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할지라도 우린 다시금 일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은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창조적 소수가 살아가는 삶의,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은 철저하게 은혜 중심의 삶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며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면 기쁘고 좋은 것, 감사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 중심의 삶은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만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조차도 은혜로 여긴다는 겁니다. 은혜로 해석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리멤버입니다. 기억하라. 뭘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힘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일어설 수 없을 텐데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음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당하는 사건과 내가 상하는 문제를 은혜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은혜 잊어버리니 은혜는 저 흘러가는 물에 흘려보내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저 바위 위에 새기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내 공로와 내 의가 포기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나의 의지요, 나의 노력이요, 나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은혜가 은혜로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부족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될 때에 내게 뭐예요? 은혜가 됩니다. 이 감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더 하나 했다면 은혜의 현실성입니다.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것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과거의 것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중심의 삶은 은혜로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은혜로 미래를 조명합니다. 과거에 지금 베푸신 내가 있었기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현재성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미래를 바라보니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은혜 안에 사는 삶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이 삶에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온 은혜 중심에서 은혜의 현재성이에요. 발명한 에디슨이 말년에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고는 수술을 받으면 청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며 수술을 권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거절하지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의사의 거듭되는 수술 권유에 하는 수 없이 수술받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 날짜와 더불어 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이 되었을 때 에디슨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의사가 에디슨을 찾아가 집에 가보니 에디슨이 타연히 연구실에 앉아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의사가 얘기합니다. 왜 수술 안 받고 왜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이 웃으며 얘기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편안합니다. 야단스러운 칭찬의 소리나 시끄러운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집중하여 연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잘 하실 겁니다. 이 찬송가의 작자는 영국의 존 뉴턴입니다. 그는 본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팔아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술주 정권입니다. 남봉꾼입니다. 이랬던 자가 하루는 런던의 뒷골목에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다가 작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시끄럽게 생각하여 내가 들어가서 저들을 혼내주리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찬송,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가는 데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많은 사람들이 이 뉴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되고 영향받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죽기 전에 자신의 묘미에 남길 말을 이렇게 스스로 적었다고 합니다. 존 뉴턴, 그는 한때 방탕에 빠진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곳에 묻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고백이 있는 자마다 은혜의 은혜가 더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성,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의 정직과 성실로 나타날 때에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증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지금을 해석하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고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통하여 정직함과 성실한 삶의 모습이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 은혜로 해석하며 은혜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